오늘은 시편 19편부터 25편까지 읽는 날이죠. 시편 19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요,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6절까지이고요. 2년은 7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3년은 1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보시면 1년에서 이 시인은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말을 했다면 이제 무엇을 말했을까요? 1절의 내용을 말했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신 일을 말하고 전했을 겁니다. 아무런 언어도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시인은 주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나오는데 이 태양은 자연이라는 그 피조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지금 묘사가 대표적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찬송하고 있고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또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어떠한가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는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친다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역할은 우리가 여호와를 잘 알아서 그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발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지요. 사실 이 19편은 11절에서 끝나도 무방한 시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완성도가 더 높다고 할까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1절로 6절에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의 태양을 노래했고 7절과 11절에서 인간 세계의 이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노래한 후에 맞춰도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이 이어져요. 사실 시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12절부터거든요.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어조가 바뀝니다. 애가의 언어를 써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어조도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 자연과 율법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기에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지키는 게 상급이 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과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 아주 이 무의미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지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지도를 받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이 시인이 부르짖는데요. 이건 절규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내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시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내 구속자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가 끝이 나요. 하늘의 찬양으로 시를 시작했던 시인은 자신의 입술에
이 말로 끝을 맺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의 기도와 묵상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구하며 상한 마음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시편 22편과 23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2편 1절로 한번 2절을 또 보시고요. 1절로 2절 그리고 넘어가셔서 16절로 17, 18절을 보시면 혹시 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22편 1절과 2절 16절과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22편 1절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목격하며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전달해 줍니다. 이 시편 22편에는 이 고난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메시아 고난의 결과로 나타날 모습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22절로 26절까지는 메시아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찬양받을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27절로 31절까지는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열방의 모든 종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결과를 예언한 시편 22편 다음에 13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님들께서 여러 번 아마 보셨고 아마 아주 잘 아시는 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으실 때는 조금 낯설게 한번 보시라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번 이제 읽으셨으니까 조금 낯설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시 안에 나타나 있는 어떤 장소의 변화와 또 인칭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23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 장소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1절에는 목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의 삶을 그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먼저 1절의 이 목장과 2절의 쉴만한 물가로 시작해서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3절에 의의 길을 가다 보면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의의 길로 가다 보면 때로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여기서 주저앉고 말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은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들은 5절에 잔치집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6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될 겁니다. 또 인칭의 변화라는 건 23편 1절로 3절까지는 인칭이 모두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4절부터는 인칭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이게 원문에는 2인칭 당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당신이라고 하면 뭔가 좀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이걸 다 3인칭 느낌으로 주라는 말로 다 바꿔놨거든요. 사실은 이게 2인칭 당신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에서 2인칭은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정말 그 거리가 가깝고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면 4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친밀하고 가깝게 만나 경험하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내게 이제 그분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당신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